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5쪽쯤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축이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사감축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교회 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감사로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부 목표로 소망하라, 감사로 새롭게 되도록, 또 기도하라, 감사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선포하라, 감사로 미인대칭 되도록. 미인대칭은 미소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것도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인사를 하자. 예,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어떤 걸 칭찬해 주면 좋겠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요, 참 기뻐요. 오늘 10시 30분 어찌 보면 10시 10분부터 찬양하니까 다른 때보다 거의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일찍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카리오스 찬양팀 정말 멋지게 정장을 쫙 입으시고, 우리 이상목 시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지시고, 모두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 나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 참사랑의 공동체는 앞으로 항상 더욱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 어른들은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불맨 소리. 뭐 불맨 소리입니까? 볼맨 소리입니까? 예, 그런 소리,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자. 이제 항상 어떤 말만 하자? 감사하는 말, 그거 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어떠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선택할 때 감사하는 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험악한 말들, 희롱의 말들, 이상한 말들 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말을 선택해서 항상 감사하는 말만 하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감사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신 것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 말이 선포된 대로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되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되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를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대로 되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저주하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셔서 하는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듣는 많은 분들도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로 새롭게 되는 삶, 감사로 새롭게 되는 삶, 이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자.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받았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나를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도 어때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인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공갈과 협박으로 몰지 않으세요. 너희들 나 안 섬기면 죽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인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셔서 그 사랑의 감동과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 주인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교회, 이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우리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구원자가 또 있다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너희들의 주인님 된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속삭이는 자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개똥 철학, 자신의 인생 뭐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자 들었지? 예수님 안 따라도 돼. 나와 함께 이 생활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래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내가 믿는 것도 한번 믿으면 더 좋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로새 교회는 정말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하는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탄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은요 하나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 사탄 마귀와 귀신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재민데 예전에는 신문으로 오늘의 운세 그런 걸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유튜브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봐요. 거기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죽음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근심, 걱정, 이게 완전히 귀신과 사탄막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쁨, 감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약에 나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외에 잡다한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신을 달래야 됩니다. 신을 달래야 돼요. 신에게 노여움을 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신을 달래야 됩니다. 뭘로요? 잡신들은 뭘 또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 미혹돼서 끌려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사랑교회,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나가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귀신과 사탄 마귀 온갖 잡신들에게 끌려서 미혹돼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신들은요 친밀한 교제도 없고요, 오직 협박밖에 없고요, 오직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로 새롭게 되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예,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선생들,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도 본 거예요. 바울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히 선 것을 내가 감사해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튼튼한 기초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튼튼한 기초를 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렸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이 헬라의 원뜻은 뭐뭐 위에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나오는 믿음 위에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굳게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 확고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확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서 점점 세움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으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몸을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것도 확고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 진행형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벌써 부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그래도 읽다 보니까 조금 안 이해되는 되는 거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면 그 말씀도 믿어지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에 굳건히 세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계속해서 세워가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험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모진 파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우린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참 사랑의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로 새롭게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하되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누구께?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오늘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풍성하다, 풍성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툭 치려도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계속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도 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잘생긴 목사님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 앉은 거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만 그때도 뭐 하자고요?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화면이 목사님의 얼굴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가 감사를 뭐 하자고요? 선포하자. 이 감사를 넘치게 하자는 말은 한 방울 두 방울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수돗물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 한문으로 이 감자가 느낄 감자, 사자는 살해할 사자인데요, 저 감자는요 더할 함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감자가 된 겁니다. 또 사자, 살해할 사자는 말씀언과 쏠사가 합하여져서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합하여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해 말의 화살을 쏟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한데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한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우리 하나님께도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과 저하고 뭐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야 지금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이때가 돼가지고 뭐 감사냐 넘사시럽게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자고요. 선포하라고요.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그런 말 하자고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지겨운데 감사하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나도 은혜가 있고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과 은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자라는 말씀을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자가 말씀 원자에 몸신자, 마디촌자가 다 합하여서 된 말인데, 감사라는 말은 반드시 말과 몸을 어떻게 해서 구부려서 감사해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구부려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디가 이렇게 손가락 마디가 꺾이는 것처럼
내 모습이, 내 정말 본 마음이 정말 구부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 감사로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제 올 한해 계속해서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교회 오면 성도들 간에 감사, 목회자에게 감사,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